출애굽기 14장 15장입니다. 15장 6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출애굽기 15장을 들여다보시면 누구의 노래로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내용이나 어떤 그런 감격의 기도와 노래를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고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나의 노래를 기억을 하실 거고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와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위에 또 두 개가 되고 얽히고 섞여 있을 때 문제가 계속적으로 꼬여들면서 무엇인가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길을 잃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그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공고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실 거예요. 회개도 하실 거고 그 가운데 깊이 기도도 하실 거고 금식 기도도 하실 때도 있고 작정 기도도 하실 때가 있고 모든 믿음의 태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나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답을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욥도 물어보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9장에서 물어보았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었고, 이사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고난의 신비가 이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 달라져 있고, 분명히 이전에는 부정적이었고 원망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에 와 있어요. 이유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고 응답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환경에서, 상황에서, 세상에서 받는 응답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달라져 있고 바뀌어 있고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이며 말씀의 원리입니다. 고난해 주시는 유익.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고난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많은 사람은 분명히 원죄일 것이다. 자, 오늘 저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호흡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대답들이 우리가 많겠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호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호흡을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호흡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또 누렸었어요. 거기 있는 과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을 했었었고 거기 있는 열매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를 누리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보고 그냥 그 주시는 것을 계속 즐기고 누렸더라는 것. 그 시간들이 예배였고 그 시간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었고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면서 많은 것을 그곳에서 즐기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는데 그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꿈꿉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호흡하는 성령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보여지는 그 영혼에 대한 호흡들 꿈꿉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귀란 존재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당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연약한 모습을 파고드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잘 아시다시피 마귀이며 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원이 나카시라고 그래요. 나카시. 그런데 오늘 제가 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왔냐 그러면 올무와 수렁이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면 뱀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수렁과 웅덩이에 딱 빠뜨리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또 다른 뜻에는 얽히고 설키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켜서 못 빠져나오도록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그런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고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며 나카시라고 그래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기도 제목 뒤에 있는 존재가 뭐냐 그러면 나카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문제도 있는데 사람이 풀려고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일이 꼬여도 일이 설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용을 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의 뒤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뱀이 있고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풀면 풀수록 늪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일이 더 헝클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려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내가 믿었던 어떤 것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올무와 수렁이 제 목을 더 조여버리고 제 발목에 붙잡혀 있는 동아줄이 더 강하게 저를 잡아당겨 버리고 마귀가 우리 앞에 놓았던 덫과 올무의 성격이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망의 저주요 영적인 고통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아담의 후손들에게 오는 절규와 고통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한 사망? 예, 그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깊은 교제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지만, 동시에 마귀라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무와 수렁을 집어넣고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을 받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내용 뒤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카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당연하죠. 마귀가 쳐놓은 올무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 올무는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면 쓸수록 내 목을 조여요. 내가 믿는 어떤 거를 깊이 의지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처럼 올무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귀는요 딱 그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깊고 깊은 수렁에서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와요. 그런데 다 올라왔다 하는 그 순간에 탁 쳐버려요. 톡 꼬꾸라져. 아예 못 올라오게 하든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되더라, 내 방법으로 안 되더라, 수없이 올라갔다가 마귀가 톡 쳐서 꼬꾸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깊은 절규와 탄식과 영혼의 깊은 고백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올무를, 수렁을 계속 놓고 믿음의 조상들,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모세의 노래, 한나의 승전과 다윗이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노래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고백이 무엇이냐?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얽히고 슬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나는 방법이 없고 내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을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더라. 거기서 너무나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노래가 오늘 보고 계시는 모세, 한나, 다윗의 노래더라는 거예요. 뱀이, 마귀가 웅덩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게 있었고 푹 빠져버렸어요.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 나무 뒤에 숨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올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도 믿다가도 생각지 못했던 불화살을 딱 맞고 생각지 못했던 마귀의 올무가 딱 있으면 거기서 훈련되신 분들은 기도의 처소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올무의 특성 중에 한 가지예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좌절 낙심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나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깊이 다운이 될 뿐만 아니라 끝없는 수렁 속에서 계속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다 허락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은 저하고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묶일 수 있고 뱀은 짓밟을 수가 있는데 저와의 싸움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저를 이겨야만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다들려고 해요. 나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말씀을 붙잡아도 안 되더라. 스스로가 낙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스스로 체면을 걸어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사람,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스스로가 체면을 걸고 스스로가 브레인워시를 시켜버려요. 물론 동기는, 원인은 마귀의 불화살이고 마귀의 올무인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올무의 나쁜 열매더라는 거예요. 매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마귀보다도 저와의 영적 싸움이 너무 거칠어요. 놓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기서 이겨내야지 믿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가서 기도를 붙잡고 마귀야, 나와 내 가정, 사역과 진로 장래 여러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못 가요. 나중에는 제가 묶여버리다 보니까 스스로 세뇌가 돼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나도 다 아는데 해도 안 되더라. 그냥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정말 무서운 거는
이런 올무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왜곡된 눈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수준, 하나님, 저 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할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역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봉사와 그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깊이 나오라. 나와 함께 깊이 변론을 하자. 그러면서 누구를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원리.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묶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아니하더라.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주시더라. 그게 묶여있는 증거예요.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냥 이제는 그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풀려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빙월십에서 수없는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해요. 저는 제가 하루에 4-5번의 설교를 해요. 평일에요. 오늘도 러빙월십에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수없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주신 은혜는 자꾸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이 풀리셔야만 마귀가 오늘 여러분 묶었던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그 영역에서 내 마음이 풀어져야만 마귀가 나사렛 예수를 묶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께서도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을 네가 낫는 것을 믿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될 고백 중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오늘 주님이 반드시 문 여실 거예요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정말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문 여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치유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제가 묶여있는데 제 생각이 좌절을 낙심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로 마귀야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마귀가 너 웃긴다. 너부터 풀질 못하는데 내가 왜 나가겠어? 축사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저부터 제가 풀어지게 되며 마귀 옆에서 발발발 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어나면서 묶인 것을 풀고 일어나면서 권세를 받아서 그래요.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눈으로 본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어나면서 입술에 권세가 들어가고 삶의 권능이 들어가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때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묶인 것을 풀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백을 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것이 믿느냐?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원리예요.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낙하시가 있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의 원리, 영적 원리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그래요. 강검하다. 말이 좀 어렵죠. 출애굽기 27장이 나오고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점검하고 기름을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로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어둡고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계속 점검하고 깨어 있으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목표인 것을 끊어내는 거 결코 쉽지 아니에요. 남들이 저녁에 쉬는 그 시간, 남들이 밤에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꼭 기도도 기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깨어있는 그거, 그게 바로 아라크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 한나, 다윗이 바로 아라크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성전의 촛대 불 꺼지지 아니하는 것을 맡았어요. 감금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심지어 그 시간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나 기름을 계속 채우니까 새벽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었을 때 그 어린 잠이 많은 그냥 자도 계속 자고 싶었던 그 나이인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3번이나 달려가요. 어린 아들이 뭐죠? 깨어있더라는 거. 여러분, 정말 제가 착각에 빠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질까 봐 제일 두려워요.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보고 기도를 이 정도로 하면 괜찮겠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이 정도로 사역을 하면 괜찮겠지, 착각에 빠질까 봐 두려워요. 그 안에 알맹이들 하나도 없는데 정말 깨어있지 않는데 무늬만 나타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제가 하는 어떠한 경건의 행위 때문에 제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밤 12시, 새벽 4시, 그냥 아침 7시 가서 그냥 기름 채워놓고 아우 다 했네. 등불 꺼지지 않으니까 다 했네.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착각 속에 빠질까 봐 정말 두려워요. 사무엘은 그렇지 아니하더라고요. 등불을 계속 기름을 채우는 그 역할도 사명도 감당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전전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무엘. 제 스스로 묻고 싶어요.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기도하니까 괜찮겠다? 그게 착각이더라니까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저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저는 하나님 놓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한 가지로 좋으니까 좀 깨닫는 은혜를 좀 주세요. 우둔해지고 둔해지고 싶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10년 전에 깨달은 깨달음으로 1년 전에 깨달은 깨달음으로 오늘 살고 싶지 아니에요. 하나님, 매일매일 한두 가지라도
깨닫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 놓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착각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신선한 은혜예요. 오늘 부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날 마켓 가서 물건을 사셨는데 계란을 사시고 치즈를 사시고 우유를 사셨는데 계산하고 딱 보니까 차로 가셨어요. 날짜 보니까 조금 지난 거예요. 금방 달려가시잖아요. 왜요? 바꿔달라고. 제일 프레시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가장 신선한 은혜를 주셔야만 신선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요. 1년 전 받았던 은혜 괜찮겠지. 우리 아들, 딸 교회 가는 건 괜찮겠지.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속해 있는 건 괜찮겠지. 아니요. 오늘 주시는 정말 프레시하고 프레시한 은혜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 그 은혜만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셨던 그 프레시한 성령 임재의 말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말고요. 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말고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일 가셨어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만 딱 하나만 붙잡고 올 수 있는, 적어도 하나를 깨닫고 하나의 은혜를 붙잡고 올 수 있는 프레시한 은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이전에 하나님 매일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게 바로 아라크예요. 그럼 아까 마귀가 쳐놓는 올무와 그런 고통의 수렁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죠? 이 아라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끼어 있으려고 하는 아라크의 은혜가 있으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요, 시간이 가면서 제 신앙이 딱딱해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마음이 그냥 강팍해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할까 봐 저는 두려워요. 이전에 많이 경험해봤어 할까 봐 저는 두려워요. 아니요. 10년, 20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영원한 청년이고 싶고, 그 시간까지는 살아있는 영성이고 싶고 살아있는 영감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즉시 반응을 하는 사물 같은 그런 영감과 영성이 있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세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을까요?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보내지 않으려 바로, 출애굽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백성은 노예 근성 속에 빠져서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 모세야, 내버려둬. 우리 이대로 있는 것이 좋아. 이것과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스스로 생각에 묶여 있고 그것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제발 좀 저 나가고 싶지 않고 요대로. 그런데요, 정말 제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꺼내주려고 하는데 저는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막 흔드세요. 막 흔드세요. 제발 좀 나와. 하나님 아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곳이 영적으로 보면 제게는 돼지우리 같은 곳이에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
또 누가 그랬죠? 한나 시대 때 보면 이때가 마지막 사사기 가장 끝중의 끝의 시간이에요. 삼손을 들여다보시면 블레셋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건지려고 했더니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을 한순간에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삼손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고백이 아니에요. 삼손한테 찾아가서 제발 좀 내버려둬라. 우리를 블레셋이 지배하고 관할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좀 내버려둬라. 이게 너무 무서워.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나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지 아세요? 아기가 없었더라. 분인나는 아기가 있어요. 엘가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한 분인나와의 싸움이었다고요. 한나는요, 자기 몸 상태가 불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왜 불임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불임이었더라. 아무도 이겨내려고 하질 않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아무도 그곳에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비정상이에요. 사회가 비정상이에요.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마약과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빠졌고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올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한나처럼 심각해져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 땅의 황망함을 벗어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졌나이다 하고 그곳에서 절규하고 탄식해야 되는 한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나는 이 영적인 불임과 몸의 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한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죽음의 신간까지도 갔었죠.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더라? 그것도 좋지만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귀는요, 기름 부은 교회,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려고 발악해요. 누구죠? 바로 우리들의 교회며 하나님의 종들이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의식하고 계셔요? 마귀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끊고 포기해라. 그런데 이 다윗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아니,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건드리겠느냐? 내 생명이 여호와께 있지 사람의 손이 있지 아니하다. 다윗의 고백은 그거였어. 모세, 한나, 다윗의 공통된 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아까 아라크,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점검하며 붙잡으려고 했던 아라크, 근데 그들의 고백이 마지막 단어예요. 엑스카오라고 그래요. 신원하다? 변론하다? 아니요. 그 단어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카오는요, 제가 잘해서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이 없고 제 안에 아무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제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의 잘못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빠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엑스카워예요. 모세와 한나와 다윗이 누렸던 복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 없는 허물과 수 없는 잘못된 모습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빛이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더라.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딱 들어보았더니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보이니까.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너 편이 되어준다. 내 의다? 내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잘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엑스카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실감 못 하세요. 제가 실감하시는 분이 뭐냐 그러면 법정으로 소송 받으신 분들이 실감을 하세요. 어떻게 그냥 판사가 제 편일까요? 변호사 어떻게 변론을 좀 잘해줄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단언에 절절절절해요. 여러분 그런 게까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 편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억울함 풀어주신다니까요. 실현해 주신다니까요. 낙하씨, 올무와 얽히고 섞인 것을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 때문에 풀어주신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일어나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너무 놀라요. 우리 안에 그렇게 엄청난 범죄함과 더러움이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너무 놀라운 비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침묵을 하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아 너 편이다. 딸아 너 편이다. 우리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정말 위기 상황에 빠져버리고 어떤 분란과 고통이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사람이 어찌할꼬? 이거는 사람을 더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시편에 나왔던 고백들이 바로 엑스카오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위험이 이 모든 위협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마귀가 쳐놓았던 올무와 수렁이 내게 감히 어찌할꼬? 여러분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살아야 될 일들을 모르겠다고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요? 엑스카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곳에서 낙하씨, 올무와 수렁들이 얽히고 섞인 것들이 실타래 풀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모세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실 거예요. 사사기 다음 시대가 바로 사무엘 상하의 시대예요. 그런데 보게 되시면 사사기의 저주가 영적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승전가
한나의 승리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기쁨의 노래로 끝이 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엑스카워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 자, 오늘 세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의 올무와 수렁이 되는 나카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태도와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아라크. 하나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 옷자를 붙잡는 엑스카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